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시고 이 시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투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의 경험까지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지만 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견뎌내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지금보다 더 큰 환란의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소리지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시간과 공간 속에 또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신 어떻게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토해져 나오듯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쇼가 아니었다고, 연출도 아니고 꾸며진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듯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었고 실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곁에 계셨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었고 백성들은 다 주님을 거절했고 사랑한다고 했었던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떠났고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갈 수 있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막상 그 위기에 당면하자 다 떠나요. 얼마나 환호했어요.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뭔가 인기 있는 일이었고 능력 있는 이분이 왕으로 등극하면 뭔가 얻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곁에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했었는데 그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하는 정반대 쪽에서의 외침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을 예수님이 다 들으시고 겪으신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참 진리를 붙잡으면 결국에는 만나게 될 일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가족들,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난받고 공격받을 겁니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고 다 적혀 있는 내용이라서 그걸 각오해야 됩니다. 참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고 더더군다나 그걸 전해서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사단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포기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포기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희생을 감당할 만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거냐? 누가 인정해 준다고? 모두가 너를 비난한다. 제자들도 다 떠났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도 너를 버리시지 않았느냐? 왜 네가 이걸 감당해야 되는 거냐? 그만 내려오라. 이 사단의 외침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였다고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분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우리 인류 각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다. 예수께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고민은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이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모두 이 고통을 감수하기로 동의하고 순종하신 것은 모두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는데 이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죄를 짊어지신 그분의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자체가 되셨다. 그대를 위하여, 그대를 위하여,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목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을 할 수는 없어도 이 사랑에 제발 반응할 수 있는, 이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서운 장면들이 마지막으로 펼쳐집니다. 태양은 빛을 잃은 그런 상태였고,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를 두르고 있었던 어둠이 거쳐지면서 예수님이 보이겠죠. 그리고는 그분이 마지막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결심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뭔가를 결심하세요. 그 순간에 이제는 포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었으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겪고 듣고 보고 하셨는데 결심하십니다. 또 한 번 결심하시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는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하늘에서 사단이 던진 그 두 가지 물음표. 하나님의 창조력은 온전하지 못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하는 율법에 온전히 조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시대소망 1장에 적혀 있는 얘기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피조물이 어떻게 율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리고 피조물을,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해서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자비로는 용서해보라, 공의로는 죽여라,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면서 사단은 본인이 이겼다고 대단히 기뻐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죄값으로 감당해야 될 사망을 친히 감당하시고 공의를 만족시키면서 인류의 죄값을 치러줬으니 이제 나의 자비로는 이들을 용서할 거야 라고 하는, 자비와 공의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타락한 사단의 정신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이 일을 예수께서 이뤄내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과 동시에 사단이 전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을 공격했던 그 포인트 두 가지를 완전히 만족시키십니다. 증명해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면서 운명하십니다. 그 마지막 모본이 뭐냐? 내가 이룬 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들, 이것을 상속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다 너희 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모본을 보이십니다. 뭐냐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믿음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한 줄기 빛이 십자가를 둘렀으며 구주의 얼굴은 해와 같은 영광으로 빛나면서,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머리를 가슴 위로 떨구시고 운명하셨다. 자, 지금부터 대단히 중요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 이분은요,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했다. 이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합하심의 증거가 지금 십자가 때는 못 느껴요. 여기 보면 주셨던, 이제까지, 이런 단어들을 보면 이게 언제 주셨다는 거냐면 과거거든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까지 과거에 주셨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동행하며 걸었었던 추억, 그 동행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던 발자국들, 그것이 훗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가 되줄 거예요. 이제까지 주셨던 증거. 지금은 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보자가 전혀 없는, 우리가 나중에 당하게 될 일인데, 중보자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만, 그러나 마치 창세기 3장처럼 눈에 보이는 것은 먹어도 죽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먹으면 능력을 오히려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먹으면 죽게 돼 라고 경고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지금 뱀의 모습을 보고 선택할 것인가? 보이는 걸 선택할 것이냐?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최초의 인류는 보이는 걸 선택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놨어요. 그들이 놓은 거예요. 우린 이걸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이 회복하는 모본의 모습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죠. 우리에게.
도무지 부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추억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품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의지, 믿음으로 의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믿음. 여러분, 이 챕터에서 어쩌면 시대소망 전체에서 이것이, 이 문단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셨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동행하면서 이렇게 증거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었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그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러나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기는 원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정보, 지식, 글자로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해 주실 것이다. 오직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간구해야 될 것이냐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시작해서 마무리는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여러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과 함께 말씀으로 가셔서 제발 이것이 글자로 보이거나 지식과 정보로 보이지 않고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달라고, 내가 예수의 증거를 보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로 내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내 안에 충만해진 예수의 증거가 나로부터 내가 만들어내지 않아도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발산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곧 사도 바울이 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의 믿음.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반복하면 누구를 위하여 이 모든 걸 감당하셨느냐? 그대를 위하여.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마지막 보여주신 것은 예수의 믿음. 믿음은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많이 강조했던 성경절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믿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한순간도 분리되지 않고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동행했던 추억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실 리가 없어. 눈에 보이는 건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전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버텨내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1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쏟아부어 주신 그 사랑의 반사 정도는, 메아리 같은 사랑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메아리 사랑.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처럼 사랑하사가 뭔지, 그 속에 담겨 있는 게 뭔지 알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만큼 정말로 원하면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그러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도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셨겠구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분이,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존재라면 나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미웠던 사람에게 마음을 조금씩이라도 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밀어내 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냐고요. 미운데, 그리고 그 사람은 잘못도 모르는데, 나한테 잘못해 놓고 미안하다는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사랑이신 분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도 미운 사람을 쳐다볼 때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의 가슴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 그분께서 넘쳐서 흐르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면 사랑이 되는 거거든요. 되어지는 경험을 해야지. 그러나 사랑해야 된다는 거, 사랑이고 싶다는 거, 율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품성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싶다는 거,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고 싶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네가 정말로 원한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원하는지 아닌지를 보여드려야 되는, 그게 초점이라고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보여드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사단은 자꾸 얘기한다고요. 온 우주 앞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충성하는 겁니다. 돈을 받고 축복받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돈 때문에, 축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거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 욥이. 사단은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욥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겠냔 말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지금은 비록 이 모양 이 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기도거든요, 이거. 지금은 이것밖에 못 되고 이것밖에 못 돼서 너무나 죄송하고 이 모양 이 꼴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제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을 드리고 이것이 진짜라는 거, 진정으로 그걸 원한다는 것이 증명되면 사단이 더 이상 참설 못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원하잖아, 그러니 내가 얘를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줄 수가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뭐 기다리고 계셨던 거니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니까 결국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죠. 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내 안에 그분이 영접되어져서, 믿음으로 영접되어져서 충만하게 된 상태, 그게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 있으면 빛으로, 그러면 어둠은 밀려갔으니까 어둠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유. 그 자유. 그것을 겪어보고 싶고 경험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 자유의 자리에 가고 싶은 거죠. 그 방법을 예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렸고 충만하게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한순간 한순간을 사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는 스스로를 세우지 않는다. 철저하게 농부가 세워주신 지주대에 기댄다. 나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다. 그러니 가지인 너희도 내가 먼저 모본을 보였으니 믿음의 모본을 보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믿어주기만 하면 그게 곧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다는 거예요. 접붙여진다는 거죠. 그럼 열매는 가지의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부터 빨아들인 모든 에너지를 나무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조차도 쓰지 않고 오직 열매로만 가지 쪽으로만 보내서 가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예수께서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너희도 날 좀 믿어줘. 이 호소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희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얼마나 환난이 심하면 인내가 필요하겠나. 성도의 인내는 이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예수 믿음.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믿음을 보여주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나의 인성이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럴 분이 아니시잖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그것이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으나 이제 금방 중심을 잡으시는 거예요. 투쟁은 없지 않았으니까 예수님도. 그 상황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야. 나의 인성이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 그러면서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어.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믿음의 모본을 보이시고 운명하신 거죠.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환란이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지키느냐?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나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을 먼저 겪으시고 내가 겪을 것을 미리 겪으시면서 믿음의 모본을 보이셨으니 나도 이 시간에 예수의 믿음을 내 믿음도 아니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예수의 믿음을 지켜내리라. 그것이 우리를 끝내 버텨내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어떻게 믿고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동행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시대소망 전체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라면 십자가 중에서도 이 부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께서 지켜내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 다음 사람들은요 이런 광경을 목격한 적이 없대요. 다시 어두워지고요. 맹렬한 천둥 소리에 무서운 지진, 극도의 혼란과 경악이 있었지요. 산에서는 바위들이 산산이 갈라져서 평야로 굴러떨어지고요. 무덤이 갈라지고요. 시체들이 무덤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지 이걸 눈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체들이 무덤에서 튀어나오는데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내가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때 휘장이 갈라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지성소 안이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실 때는 그것 보면 죽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상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겁니다. 휘장 갈라져 버렸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신을 나타내잖아요. 지성소는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휘장도 갈라져 버렸는데 이런 성전이 외형이 빛나요. 그러니까 40년 후 AD 70년에 빛나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라고 믿고 버티다가 이스라엘이 지구 역사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물론 1948년에 다시 그 나라가 지금 부활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긴 있지만 AD 70년에 완전히 사라졌던 국가입니다. 재건된 이스라엘을 통하여 대쟁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관련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사단이 활용할 거예요. 재건된 이스라엘을. 근데 과거 어쨌든 AD 70년에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사라졌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버티다가 멸망한 거거든요. 그러면 헛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지 않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는지 아니면 진짜로 동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물로 드려주려고 했었던 그 양, 칼에 찔리고 죽어야 되는 건데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 양이 도망쳐 버리고요. 왜냐하면 더 이상은 성소에서 제사 의식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십자가 이후부터는 구주께서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왜냐하면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신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지구의 대표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 중보사역을 하시는 분 역할이죠. 제사장은 중보사역을 하는 그리고 집례를 하잖아요. 예식의 집례를 하는 그리고 대언자 변호인이에요. 지구의 대표가 된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표시다라고 하는 거, 나의 대언자시다는 거, 나를 위하여 중보사역 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나의 보호자가 되실 수 있는 거고 변호인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인정 안 해드리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영향을 행사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인정해 드리기만 하면 그분은 기꺼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이제부터 구주께서는 인류의 대표가 되셨다는 거. 그래서 욥기서에서는 지구의 대표는 사단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 회의가 있으면 사단이 하늘에 갔거든요. 십자가 이후부터는 각시대 대쟁투에 나오지만 십자가 이후부터는 사단은 하늘에 못 가요. 그래서 하늘에서 지성소 사역을 마치고 죄도말이 이루어지고 인침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사단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대략 짐작만 할 뿐이지 사단이 몰라요. 왜냐하면 하늘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단이 모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나중에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십자가 이후부터는 지구의 대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중에 40일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왕으로서 취임하시는 이야기가 사도행적에 나오죠. 4장에 오순절 챕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왕으로 취임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 지구 대표로서 인정받았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사역. 예수님을 중보자로 인정하고 죄를 이제는 양을 잡아서 양에게 안수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하늘 성소에다가 죄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죄를 기꺼이 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인정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사역을 시작했다. 중보사역, 성소사역이죠. 성소봉사, 중보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이 땅 교회들이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초대교회는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외쳐야 될 현대기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왔던 성소제도 그리고 피의 제사 이거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사람이 메시아였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의 이미지는 거룩함이에요. 과거에 십자가는 그냥 가장 나쁜 사람들만 죽이는 사형 형틀. 근데 거기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메시아였다고? 이걸 증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내려왔던 성소와 제사, 피의 제사. 이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고 외치는 일은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잖아요. 목숨 걸고 그 당시에 현대기별을 외쳤습니다. 초대교회가. 그 성령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늘에서의 사역이 뭔지를 깨달았던 초대교회는 이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다 죄를 옮기면 되는데 이 땅에서 왜 피를 흘리고 더 이상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목숨 걸고 전하다가 순교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형성하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처럼 재림교회를 만드시고 다니엘서 8장 14절을 근거로 성소가 정결함을 입을 것이다. 성소에서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성소 사역 시작하셨고 1844년 2300주야 끝에부터는 지성소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성소 사역 시작하실 때 이 땅 교회가 그걸 알고 그 당시의 현대기별을 전해야 되니까 사인을 주셨던 것처럼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하늘에서 지성소 사역이 시작되고 이제 조사심판과 죄도말이 이루어지고 인치는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 땅 교회가 알아야 되거든요. 초대교회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 땅에도 지성소 사역이 시작된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끝낼 수 있는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교회가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재림교회가 왜 만들어졌는가? 교파가 없어가지고 교파는 개신교회 교파가 5만 개나 돼요. 재림교회가 왜 또 더 있어야 되냐고요. 재림교회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정체를 이해해야 되고 재림교회가 부여받은 사명,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현대기별,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 재림교회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초대교회로 사명이 옮겨졌던 것처럼 재림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회 조직은 무너지겠지만 이 사명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다가 남아요. 그러면 남은 무리가 되는 거죠. 그 남은 무리를 통하여 마지막 현대기별이 외쳐지고 온 우주의 대쟁투가 끝마쳐지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이 세상이 더 유지되어야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사단이 자기는 알죠. 아는데 또 한 번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온 인류에게. 저분이 다 이루고 그래 예수님은 됐어. 그러나 저분은 신이라서 된 거야. 인간은 안 돼. 피조물들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인간이었어. 인간으로 와서 한 거야. 그런데 당신 속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신성을 썼는지 인성으로만 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태생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죠. 아담은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만들었니? 아담은 흙으로 빚어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성령으로 생명이 들어간 거 아니냐. 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된 것이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말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당신은 범죄 전 아담의 모습으로 온 거라고. 그러니 범죄 이후에 이렇게 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 당신처럼 될 수 없다. 또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죠. 그래 예수님이 첫 번째는 나는 인간이었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대소망 4장에도 있고 11장에도 있고 4장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11장 침례, 12장 시험.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범죄 전 아담의 인성을 취하셨어도 그것은 굴욕이었을 것인데 4,000년 동안 퇴보한 유전적인 결과물을 그대로 취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4,000년 동안 타락한 인간의 죄의 유전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전형적인 본성이 타락된 모습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의 모습. 그 본성을 그대로 취하셨으나 예수님께서 본성에서 올라오는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늘 성령을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가죽옷이 우리의 심령을 덮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덮어서 죄된 본성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제어해 주신 것이죠. 성육신을 통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도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어드렸을 때 그렇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믿음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처럼 믿으면 내 안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분들은 내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건 그분들의 몫이니까 맡기고 우리는 될 수 있다는 건 믿어야 됩니다. 믿어드리기만 하면 그분들은 내 안에서 이것을 이뤄내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를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다만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제대로 그분을 믿고 영접해 드리기만 하면 그분들은 내 안에서 이걸 이루어내실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간구하며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매달리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분명히 될 거거든요. 믿음을 배워나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이렇게 되네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삶으로, 존재 자체로 증거하게 되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 지키다는 것은 보존하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지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씨를 내 마음밭에 자리 잡게 하고 뿌리 내리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거죠. 자라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피로. 그리고 예수께서 의의 태양을 비춰주시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겠죠. 그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게 우리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신 말씀 우리가 꼭 보존할 때, 지킬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손의 정체성이죠. 계시록 12장 17절.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 사단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고 공격해요. 그러면 그 환란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버텨내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환란을 버텨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단이 더 이상은 참소할 수 없죠. 욥기에서 2번 참소했던 것처럼 똑같은 원리예요. 예수님이 증명하시니까 안 믿어요. 한 번 더. 인간들이 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증명해내야 될, 사단이 하늘에서 던진 그 물음표 2가지를 증명해낼,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증명하셨지만 인간들이 그것이 되는지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주의 대쟁투가 끝나요. 인류를 향한 구원의 도는, 개인의 구원은 충분하게 주어졌어요. 더 이상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완전하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구원 다 받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태어나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끝내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다 상처예요. 아픔이고 고통이고 자녀를 잃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계속 살 수 있어요. 그의 생명은 존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주의 대쟁투는 안 끝나요. 온 우주에서 죄가 끝나질 않아요. 그 과정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은 죄는 여전히 존재하고 끝나질 않거든요. 그러니 개인의 구원의 도는 더 이상 뭐 주실 게 없을 만큼 완전히 이루셨으나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마지막 남은 무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재림교회는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끝마칠 수 있는 기별이 주어졌어요. 그게 현대 기별이에요. 개인의 구원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거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재림교회는 그것 때문에 만드신 건데 그걸 놓치면 우린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재림교회는. 여러분 대쟁투는 끝나야 됩니다. 우주에서 죄가 끝마쳐지는 그날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로 그것이 끝날 텐데 여러분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마지막 하나님의 군사로서 내가 그렇게 부름받은 거구나 하면서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방법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이젠 지구의 대표가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성소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 얘기고 이거는
우리에게는 성소로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고 그다음 물두멍을 거쳐 성소를 거치고 그다음에 지성소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갈 수는 없어요. 성소 바깥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막성소 안에 들어가고 그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만나야 됩니다. 거쳐서 물두멍 거쳐서 성소 거쳐서 지성소 가는 겁니다. 번제단이 없이 지성소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성소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지성소가 중요한 건 틀림없고 지성소 사역이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지성소만 전하면 안 됩니다. 성소 전체가 우리에게 이해돼야 되고 지성소까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며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예수께서 피로 그 징검다리를 놓아주셨는지를 알고 한 계단 한 계단 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극단적으로 혹은 일부분만 가지고 복음의 전체 인양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성소만 얘기해가지고 혼란스러운 적이 있었잖아요. 지성소파 해가지고 또 좀 시끄러운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소 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꾸 강조드리잖아요. 성경을 보더라도 한 부분, 한 절, 예언의 보더라도 한 문단, 한 줄,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처음부터 끝까지의 전체적인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맥락을 이해하고 뼈대를 잡고 나서 보면 이게 균형이 잘 맞아집니다. 근데 전체적인 걸 보지 못하면은 자꾸 이쪽의 극단, 저쪽의 극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성소 시대, 지금 여기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78장은 마칩니다. 성소봉사 중보사역의 시작, 인류의 대표 왕으로 인정받으심, 그리고 나중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서 조사심판과 죄도말, 끝내 하나님의 인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음이 증명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인쳐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시대에서 막 1장을 이해해야 이게 이제 풀리는 겁니다. 78장이 이해가 되죠.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야 하나님의 인을 받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모양에 있지 않고 그 모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내실지는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거고 그분들이 내 안에서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럼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이 완성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 모양이 어떤 모양일지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냥. 그래서 십자가 한 편의 강도가 완성을 이루고 의를 이루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영접했고 온전히 하나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을 모셔드리고는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 안에 그분으로만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허용해 드렸는가? 우린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78장을 통하여 제가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 챕터를 거듭거듭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는 경험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